몽학 선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래요. 율법을 만드신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범법한 것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법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 후에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율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또 거절도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자꾸 생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뭔지 아느냐, 율법이 어디까지인지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19절 상반절 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범법함이 없었다면 율법은 더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범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죄로 정하는,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10절로 넘어가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법은 그런 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데 말씀의 기준이 그것을 범법자로 만들어요. 근데 어때요? 사단은 그 범법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은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그걸 죄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동성연애 하는데 남자가요 여자로 수술하고 성전환하면 그거 박수 쳐줘야 돼요. 이게 동성연애 지지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이걸 지금 많이 주장하고, 미국은 동성연애가 잘 통하는 나라가 됐어요. 박원순 씨 전 서울시장 미국 가서 그랬어요. 미국에는 동성연애 지지가 참 칭찬받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성연애를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떠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울의 교육,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동성연애 그거 하는 데를 가르쳐 두고 강의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듯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정상이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서 연애하고 할 때도 박수 쳐주듯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할 때도 박수 쳐주는 거야. 이거 정상이다. 이렇게 학생들, 아이들에게 막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동성연애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 그 집회가 막 열렸지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집회, 반대 집회를 했고,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총신대는 동성연애 지지하는 신학교예요, 이런 걸 막 글을 막 올려서 총신대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잔뜩 나와서, 제가 음향기기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거기 와서 마이크 잡고 총신대는 이걸 절대로 반대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거의 100% 교수가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잘못된 것들을 가리는 데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까지 이 말씀이 동성연애는 그래도 지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 포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은 잘못하는 범죄자들을 방지하고자 만드는 거예요. 또한 범죄자들은 법만 걸 피하여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법은 하나씩 늘어가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헌법이 너무 많아지죠. 율법 역시 범법합을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이 제정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잘못은 나쁜 짓이라 해도 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에 등록하기 위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제시하고 이러죠. 법 제정의 필요는 바로 죄를 정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정해야 벌을 주기 때문이에요. 율법 또한 우리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합니다. 자, 19절 하반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 더한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이에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만이에요. 율법의 시기적 제한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즉 율법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율법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제한된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그 시기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하던 것을 바로 주님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하는게 나가게 하는데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며 들어가는데 거기서 의롭다 하는데 또다시 이걸 해마다 해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위에서로 찢어져가 둘로 갈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럴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는 열려버렸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골방에서 기도하면 지성소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됐다. 율법의 끝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 끝에서의 이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다.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고 의로움을 가지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다시 로마서 8장 3,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단번에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피를 흘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게 필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주님의 필요를 알게 했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한 것이지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참된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락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는 것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주님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에게 더 율법이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정죄를 인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게 하여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락선생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목락선생 다시 제가 설명할 거예요. 21절에 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럽니다. 율법이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하고 질문해요. 율법이 하는 의무는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의롭게 하게 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필요성을 갖게 하고 사람의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라는 말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능히 살만한 율법을 주셨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22절은 상하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요. 율법이 의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죄 아래 가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적인 것들이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인정하게 함으로 정죄를 하게 합니다. 정죄를 한다는 말은 바로 죄 아래 가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죄 아래 가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는 요구를 갖게 합니다. 정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죠. 이는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인원에 주목하면 이것은 앞부분의 말씀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정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함이라. 22절의 말씀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소망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게 율법이었다. 그래서 목락선생이다 그럽니다. 23절을 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알아 우리를 죄의 매인바 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알게 했습니다. 바로 율법에 필요한 시기가 이때까지입니다. 이게 24절에서 목락선생이라고 하지요. 자, 24절을 봅니다. 아까 읽어봤으니까 율법이 목락선생이 된다고 합니다. 목락선생을 설명하면 목락선생의 목은 어릴 목, 학은 배울 학이에요. 어릴 때 가르침 받는 걸 말해요. 어린 아이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정교사는 그 주인의 자녀를 체벌도 했습니다.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의 예절과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가 성인이 되면 음악이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당연히 그 선생에게 매이게 되므로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목락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기까지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제 선생님에서 넘어가는 것. 당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가 목락 선생이에요. 율법을 목락 선생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를 때에 율법에 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목락 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위대한 변증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의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그 임무이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려면 어때요?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기 기준의 율법이 되죠. 여기 기준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계속 죄를 세워보고 하면서 우리는 죄를 돌아보면서 옳게 하고 반성하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발정도, 정언, 정사, 정견 그러면서 108의 원칙들을 숫자로 세면서 또 감내하고 이러면 우리는 의로워져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나가 이미 해결하지 못한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해결 방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피 흘린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는 석가시타르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시타르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석가시타르타는 갈등하고 갈등하면서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새똥이 떨어져서 그 붙여보면 위에 꼴고 그 새똥 떨어진 거거든요.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사단이 어떤 우상을 또 하나 제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히 치졸한 어떤 인간적인 사탄적인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에요.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는요, 석가시타르타가 우리 죄를 해결했다 이래요. 근데 이 중국, 일본, 한국에 있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불교는 우리가 이 8정도를 거쳐서 우리를 연단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옳게 간다. 불교가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이쪽 동북아시아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부처 석가시타르타가 뭘 했는데 석가시타르타가 한 게 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여. 그거 하는 거 따라간다고 묵상하고 한다고 쳐. 지금까지 지은 죄 어떡할래? 어떻게 해결할래?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인들이나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좀 접근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한때는 주님이 스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 불렀나? 이렇게 착각도 하고 불교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많이 애썼던 저였어요. 불교인이라 그러면 그냥 접근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불교의 원칙이 뭔지 알아? 사체, 사형리처럼 사체가 그대로 비슷해요.
고체, 집체, 멸체, 도체예요. 인간은 번뇌한다. 죄 때문에. 고집, 소유욕이나 죄 때문에. 이걸 멸할 때 고집 멸도예요. 사체가 도를 통한다. 사형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 죄를 없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같은 원칙인데 결과가 달라요. 해결 방법이 다르고. 이 사체와 사형리를 비교하면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다 방법이 딱 나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뭔가 이걸 공부하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이 몽락 선생이다. 어릴 때 아이들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처럼 벌도 주고 체벌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성인식을 하면 이제 그 교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교사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에게는 이제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안내가 거기까지예요. 그걸 오늘 몽락 선생이 되어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율법은 이렇게 필요했다.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 자체로서 의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가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그 임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정함에 있으므로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율법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으나 온전케 하시는 몽락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서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은 참으로 필요하다.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율법의 반복은 필요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는 것 역시 율법은 그림자요. 율법은 몽락 선생이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아 어떤 어리석은 자가 고인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성령이라 이런 거는데 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25절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락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또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락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누가 율법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이걸 따라가야 돼 말을 하면 이제 우리는 더 몽락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 딱 펴줘요. 24절 나고. 더 이상 몽락 선생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도전을 하세요. 저 젊은 날에 목사들이 완전히 잘못된 걸 말할 때 강력하게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제대로 아십니까? 저 이렇게 도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잘못된 걸 말하는데도 아멘 이러면 천하의 사탄의 앞잡이가 이끌고 가는 것에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하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서 이야기 듣고 봐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넘어가는 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나무 뒤로 피하여 숨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구약의 율법적인 것들은 모두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목적과 일시적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법적 테두리의 정죄함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의로움에 들어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이야,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정죄됨을 알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이걸 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길 입구까지 안내하는 자가 율법이더라, 목락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목락 선생님을 봤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목락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꾀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서 든든히 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율법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율법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됨에 감사하고, 이제 그 죄를 알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입은 그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